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일귀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 지켜줄 것이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분향단의 말씀을 통해서 향기롭게 올라가는 기도에 대한 은혜를 나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또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 앞에 사실은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감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우리의 그 마음도, 우리의 육신의 상태나 영의 상태, 마음의 상태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분명히 하나님 이것을 들으시고, 또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걸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늘 기도에 힘쓰시고 또 깨어서 기도하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6절까지는 속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속전은 사실은 성소의 세겔로 내는 속전입니다. 이 속전은 인구조사를 할 때에 사람들이 내야 되는 것인데, 이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이 미치지 않겠다 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이 속전은 목숨값이라고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속전이 얼마나 값이 큰 것인가? 속전은 반세겔, 게라로 10게라 됩니다. 한 세겔이 게라로 20게라라고 하는데요. 단위를 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게라는요, 약 0.15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무게로는 1원짜리 동전에 가까운 무게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세겔은 무게 측정하는 기본 단위인데요. 게라의 20배라고 그랬죠. 약 3돈가량이라고 합니다. 무게가 꽤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무게 단위이기도 합니다. 이 세겔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성소 세겔, 일반 세겔, 왕실 세겔로 나누었기 때문에 무게를 잴 때는 먼저 어디에다 내야 되는 것인지 구분해서 세겔의 무게를 다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이 세겔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이기도 하고 게라는 좀 적게 나오는 단위이기도 하죠. 이 속전은 어떤 세겔이냐, 어떤 게라이냐, 성전을 위한 세겔이다. 즉 성소의 세겔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특별히 이 세겔을 내는, 반세겔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여자는 제외하고 남자만 내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즉 노동력이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
아주 성실하게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나이에 남자만 이 반세기를 낼 수 있는 책임이 주어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반세기는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라고 13장 후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후반절에는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20살이 넘는 남자, 곧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이 속전을 바치는데, 반세기를 바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15절입니다.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지금 계속 반세겔.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내는 성전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현대적인 의미로 볼까요?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교회 임대료도 내야 되고요.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요. 또 사역자의 보수도 주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주어지는 이것들이 곧 교회를 온전하게 운영하는 운영 비용이 된다. 즉 성소의 반세겔은 모든 회막, 성막뿐만이 아니라 회막까지도 유지보수하는 데 쓰여지는, 만약에 닳아지거나 부러지거나 없어지거나 닳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유지보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내는데 반세겔은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20게라 0.15돈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인 거예요. 매달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0.15돈. 그러니까 크지 않죠. 그러니까 게라라는 단위를 10게라라고 했을 때 1.5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5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나올 때 이미 부자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봐서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한테 옷, 금은패물 다 달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 받아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받아갖고 나와서 자기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게 사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물질의 복을 받거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사실 여기 반세겔 10게라잖아요. 10게라 하면 0.15돈이란 말이에요. 예, 1.5돈이란 말이에요. 1.5돈이라는 것은 그닥 크지 않죠. 옛날에 우리 아이들 돌반지나 돌팔찌 할 때 한 돈짜리 했단 말이에요. 또는 요즘은 비싸니까 반 돈짜리 하지만 네, 딱 그거예요. 그러니 크지 않아요. 지금으로 쳐도 채 20만 원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모아서 주의 성전을 위해, 성막을 위해, 회막을 위해, 성전 기물을 위해 사용하는데 쓰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내는 헌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16절 초반절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줘라.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회막을 유지보수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천이 닳거나 구멍이 나면 안 되죠. 그것을 유지보수하고 또 동물의 가죽이 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유지보수해야 되고 구입해야 되고 또 은으로서 사용되던 건지 금으로 사용되던 건지 동으로 사용되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필요하더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게 있어요.
대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내가 이거 했으니 이거 안 드려도 돼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절대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복을 받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헌금할 수 있을 때 헌금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여러분의 삶에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박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회를 충분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크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기회를 얻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됩니다. 그게 곧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은혜를 충만하게 거두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부자고 왜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런 건 기준은 없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갖고 나와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가지고 나와서 좀 힘들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얻는 사람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좀 못된 얘기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기회예요.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들, 내가 이거 했으니 헌금 안 해도 되겠지. 저거 했으니 주님 앞에 요만큼만 드려도 되겠지.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봉사하는 건 봉사하는 것이고 드리는 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절대로 속이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더욱 복의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감사와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어떤 이들은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그냥 뭉개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 때에 주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운 신복을 허락하시고 이것들이 하늘나라의 복이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열어주신 기회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가 더욱 지혜로 살도록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반응과 입술의 모든 주장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하루 또 기쁨의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